할렐루야. 전진 2016 상반기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선포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세 첫날인데 참 좋네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오시니 너무너무 좋고, 날마다 우리 교회 새벽이 이렇다면 우리 교회가 갑자기 뒤집어지니까 너무 안 될 것 같고 뒤집어져도 좋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새벽에는 예의상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특세니까 인사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벽에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보시면서 먼저 구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먼저 구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뭘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단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한 70번 정도를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간답니다. 하루에 한 70번 정도. 무의식적으로는 더 많이 선택하겠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70번 정도 된대요. 여기서 1년으로 계산해 보면 25,550번. 인생을 8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204만 4천 번 정도를 내가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알버트 까미라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뭘까? 내가 내린 선택의 종합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204만 4천 번 내가 선택한 것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어젯밤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내가 이번에 특세 한번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 한해 믿음의 선택을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외치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잘 이루어가고 계세요? 네. 이루려고 하는데 너무 바쁩니까? 너무 바쁘고 일상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래서 전진은커녕 후퇴나 안 하면 다행이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뒤로 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떤 표대를 선택하여 출발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첫 출발이 중요하지요. 제가 바쁠 때 특히 새벽에 조금 늦게 일어났을 때 막 정신없이 와이셔츠 입다 보면은 단추구멍을 잘못 끼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아무리 빨리 해봤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이 가도 빨리 가도 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첫 출발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근데 결국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설교 주제가 뭔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셨냐면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그러면 뭐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마지막 설교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였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고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하지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래서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선포해서 어떻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해야 잠도 깨요. 몽롱한 상태로 여러분 설교 듣지 마시고 선명한 상태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의미죠.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로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분명히 들어갈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7절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사모하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이죠.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4장 17절 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아직 그 나라 가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먼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 가사 보면 이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보였던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그 나라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겠지만 그 나라 가기 전에 그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분명히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전에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세요? 아닐걸요? 여러분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나라가 죽어야 돼요.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왕이었던 내 나라, 내가 왕이었던 내 나라가 죽어야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한판 붙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 해보셨지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할만 하던가요? 대부분 누가 이기던가요? 누가 이겨요? 내 나라가 이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여태 내 나라가 여러분 이겼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한마디로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죠.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내 믿음의 올바른 전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은 여러분 어쩌면 상당히 무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그냥 내 생각과 좀 맞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오늘 저 말씀은 좀 내가 좀 받기에 조금 불편하네, 그러면 그냥 노멘하고, 아니면 시험 들든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일종의 뭐와 똑같냐? 옛날에 여러분 암행어사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한마디 하면요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그 어명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어명이 어떤 말이 선포되든지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명을 듣는 시간이요. 어명을 듣는 시간. 왜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나라로 많이 살아봤잖아요. 내 나라로 살아봤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내 나라가 죽지 않아요. 죽어야 내가 천국이 되고, 죽어야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죽어야, 내 나라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 아멘. 근데 맨날 네 나라가 죽어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 나라가 죽어라. 아내를 보면서 네 나라가 죽어야 가정이 천국 될 텐데, 남편을 보면서 네 나라가 죽어야 내가 숨 좀 쉴 텐데, 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배기 싫은 성도 보면서 저 인간이 죽어야 교회가 좀 평안할 텐데, 다들 남의 나라만 죽기를 바래요. 다들 남의 나라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전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늘 똑같은 이유는 내 나라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나라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격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한 성격씩 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교회 와서 다 감추고 계시지. 우리가 다 한 성격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교회가 되어지면 좀 좋겠고, 내 성격대로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고, 늘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나라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은 벨리스 총독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24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이 의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는 머리에 띠 두르고 막 정의를 외치고 그런 사람 막 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바로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즉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고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공부 조금만 할까요? 제가 한자를 사실 잘 모르는데 이 그 의라는 한자 풀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이지만 여러분 잠도 깨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오를 의, 이게 보면은 나아라는 한자 위에 양자가 이게 합쳐진 게 오를 의라는 한자예요. 이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간은요 혼자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의롭게 되냐?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그 존재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보면서 야, 어떻게 한자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었을까? 새벽이라 반응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실 때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도대체가 의롭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렇게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렇게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여 오늘 또 먹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신앙은 이제 그것을 좀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를 구하는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내가 굶주리고 그래서 내가 그 의를 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요 갈등도 많아져요. 여러분, 양이 많아지면 뭐가 더 많아집니까? 먹고 싸는 배설물도 많아져요. 그렇죠. 제가 어제, 요새 참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 GPT한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처음에 푸른 초장 위에 양이 있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뭐 요청했냐면 양들이 많아지면서 좀 푸른 초장이 더러워지는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푸른 초장이 더러워졌어요. 참, 제가 보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저런 그림 인터넷에서 찾으려 못 찾거든요. 근데 요청하니까 그려줘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많아지니까, 양이 적을 때는 깨끗했던 초원이 양이 많아지니까 더러워집니다. 그래도 양이 많은 것이 감사하지요.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은 적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일꾼이 많아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갈등도 많아지고
배설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딱 이 정도가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많아지는데 배설물을 누가 치워야 됩니까? 누가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성격대로 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치우려고 하니까 성질 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냥 도대체가 저 인간 누구냐고. 뭘로 치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삽으로, 하나님의 의의 삽으로 배설물을 치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그림 그려달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삽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삽으로 여러분 배설물을 치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의 모습, 인물도 좋지요. 여러분 저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인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도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아마 오늘 또 싸우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삽으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나라를 구하는 말인가?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는 건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내 생각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누군가가 거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봉사하다가도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교회 배설물이 보이면 저거 누가 저랬냐, 내 생각이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삽으로 여러분 치우면서 여러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진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